시편 23편은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시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계속해서 사랑받는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그림이 펼쳐집니까? 양들이 푸른 풀밭에 정말 평안하게 누워있고 저쪽에는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고 촉촉한 그 땅에서 아주 평화로운 목가적 풍경, 어디를 봐도 푸르고 또 양들 쉬는 물가, 시냇가.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평안과 위로와 쉼과 안식이 가득 우리 안에 밀려오죠. 근데 가만히 이 시를 들여다보면 이 평화스러운 풍경과는 반대의 상황이 아주 깊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양은 참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을 보호할 뿔도 없고요. 또 저항할 힘도 그렇게 세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달리기도 예를 들면 초식동물은 굉장히 껑충껑충 잘 뛰잖아요. 근데 양은 달리기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당황하면 이리저리 완전히 방황하기 쉬운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사실 양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어려운 정말 여리디 여린 그러한 짐승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 양에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 어떤 때인지 정확히 시편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와 이 시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생명의 위협, 두려움, 부족함,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위로서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겼고요. 그다음 전쟁의 승승장구에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번뇌와 죄의 심판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었죠. 그리고 노년에는 어땠나요? 노년에는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정말 전쟁과 생명의 위협과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그 죄책과 재심판과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사실은 도망자의 삶, 생명의 위협, 또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깊은 수렁에서 굉장한 경험을, 괴로운 현실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울이 그것이 다 지난 뒤에 썼는지, 그 상황 가운데 썼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다 지나서 썼든 그 상황에 있었던 현실은 항상 어려운 현실이 다윗 안에 있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물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죠. 그 스스로가.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쪽에 있고 베들레헴 근처에는 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푸른 초지가 있고 나가면 그 펼쳐지는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원지대라서 우기가 아닌 건기때가 되면 풀을 보기 힘들고요. 물을 찾는 것이 힘든, 그리고 조금만 길을 잃으면 유대 광야로 빠지기 쉬운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다윗은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양들과 보냈고, 수많은 시간들 양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 그 목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자신은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이 시를 쓰면서, 이 시를 노래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다윗을 노래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가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정말 여러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왜 대답 없으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막 토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붙잡고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요. 사실은 바울에게 현실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부족하지 않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의 그 부정은 히브리어로 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부정이 어는데요. 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즉 부족하다, 부족한데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으로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쭉 어떤 단회적인 사건을 맛보고서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쭉 계속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없다의 로 부정어는 계속 쭉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절에서도 이 부정의 단어가 나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로 부정어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딱 모면해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속입니다. 하나님 계속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그 순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형인 거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어떻게 이 시인을 인도하나요? 자, 그렇게 두렵지 않고 부족하다고 하는 그 시인을 여호와의 목자가 어떻게 시인을 인도하나요? 자,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베들레헴은 광야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상상하시는 그 드넓은 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건기에는 물을 찾기도 풀을 찾기도 힘든,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 이곳 저곳을 정말 헤매고 찾아야 되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안식, 이 구절에 나오는 정말로 풀밭, 쉴만한 물가, 그래서 풍성한 그런 안식을 누릴 만한 곳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헤매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생존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목자가 없을 때는 풀을 찾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배를 불릴 수도 없고 물로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근데 여기서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 3절엔 어떻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다윗은 더 나아가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절, 3절을 지금 봤는데요.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현실은 여호와 그분이 목자라는 이유로 현실은 부족합니다. 현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이기에 목자가 인도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2절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찾아서 헤매야 하는 그렇게 어렵게 찾아야 하는 곳인데 목자가 인도하시기에 눕고 풀을 먹고 물가에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의 길로 방황하지 않도록 양들은 당황하면 제각기 길로 막 혼란스럽게 방황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목자가 있기에 방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사는 그 소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현실은 이 이상과 동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현실은 광야에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니요, 두렵지 않다니요, 또 영혼이 다시 산다고요, 또 길 잃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니요. 자,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정말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셨을 거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돌아서면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 안식으로 나를 방황하지 않게 인도하시 은혜를 받고 또 안식을 누리지만 그것이 왜 쭉 계속 우리 일상의 영성으로 깊이 뿌리박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까요? 단회적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보호하셨군요. 정말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로 부정어 미완료형에서 계속 내가 두렵지 않고 계속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왜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지 못할까요? 자, 4절과 5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인칭이 무엇인가요? 3인칭입니다. 3인칭으로 표현했죠. 자, 저분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3인칭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4절에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또 주의 지팡이가 아닌 당신의 지팡이입니다.
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해서 주께서도 당신께서 2인칭입니다. 자, 여러분, 나와 그분, 하나님은 나와 그분, 자, 그것과 나와 당신, 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저 멀리 계신 그분, 하나님, 주, 이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끌어왔습니다. 당신으로 끌어와서 나와 그분이 아닌 나와 당신, 2인칭이죠. 바로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2인칭 당신, 당신이 나와 함께,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의 위대함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당신, 나와 그분. 여러분들, 우리 가족 간에도 촌수가 있죠. 부부는 무촌이고 또 자녀 1촌, 2촌, 3촌 이렇게 가죠. 이 3인칭과 2인칭은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분, 저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속에 함께 들어와서 사시고 내가 경험하고 맛보는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바로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그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하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 충만함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이신가요? 아니면 당신이신가요?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당신이란 고백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구절절히 하나님과 만난 그 귀한 경험 하나하나 쌓여가며 충만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나를 해하는 원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보란 듯이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으로 향기로운 기름, 향수로 나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만남, 우린 성경에서 많이 접했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을 하면서도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 멀리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울고 내가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 어떤 때는 항변하듯 따지던 그 시간도 하나님과 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심령에 정말 그분이 아닌 나의 하나님, 당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서 이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모든 것이 내게는 있다라는 고백을 한껏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을 뵈러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가기 전에 뵈러 이제 천안의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탄 차를 봐갖고 제가 탄
택시는 앞에 차를 박고 그 다음에 그 차는 또 앞에 차를 박았죠. 이제 사중 추돌이 났는데 근데 이제 네 개 차가 다 폐차를 할 정도로 완전히 많이 찌그러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뒤를 박았던 그 분도 그렇고 사실은 골절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코뼈, 뭐 팔, 뭐 이렇게 턱 이런데 골절이 많이 되셔서 치료 기간은 많이 필요했지만 이렇게 중한 병으로 오래 고생은 하시지 않았고요. 저는 놀라운 건 사실은 몸이 튕겨가는 건 제가 제일 많이 튕겨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안 맸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안경을 썼었고, 근데 저는 아무런 골절도 안 있고, 심지어 이제 안경 깨진 파편도 눈에 들어가지 않고, 또 이제 제가 이마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이마에 찰가상, 그것도 안경이 이렇게 깨졌는데 코와 이마에 이렇게 큰 찰가상만 입은 거예요. 안경 그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머리도 박아서 머리도 MRI 찍고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근육통하고 타박상만 있고 여기 이렇게만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우스웠고요. 안경을 깨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순식간에 이뤄진 사건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다치고 차가 다 부서진 걸 보고 저는 이제 병원에 이제 다 같이 실려가고 그런데 상황 파악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병원에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한 건 비행기표 안 날리고 좀 연기는 됐지만 비행기표 안 날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생사하복 또 보호하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안 가더라고요. 조금 이게 이제 목이 안 돌아가고 허리가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오랜 기간을 탄자니아에서 보내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목 안 돌아가요. 허리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목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목 좀 돌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허리를 이렇게 짚고 그러면서 금세 낙심하고 하나님 이것도 좀 필요해요.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요. 막 제 안에 불평하고 막 원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어머 내가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살리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충분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막 고백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게 언제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 안에 이런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6절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시에서 목자는 양 앞에 가지 않습니다. 자, 목자가 양 앞에 간다면 아마도 양은 그냥 잘 따라오고 목자가 계시니까 사실은 더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느끼겠죠. 근데 이 시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뒤에 따라오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양의 뒤에 목자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시는데 그러면 양은 여전히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픈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부족함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 선하심은 토부, 히브리 토부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막 지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감탄하시죠? 아, 좋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참 좋다. 이렇게 감탄하시며 좋아하실 때 그 좋다의 표현입니다. 그 선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 양은 뭐 두렵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가겠죠.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좋다 하시는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뒤에 인자하심, 이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느 때든 언제나 항상 계속 있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것이 따르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영원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세계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평생.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계속 어느 때까지죠? 영원히. 그러니까 아까 로 부정어, 미완료형의 로 부정은 계속 쭉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계속 어디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든든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단순히 거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산다는 의미 외에 야사부는 돌이킨다는, 돌이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표현됐지만 살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돌아가야 한다는 그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의미를 모두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자꾸 돌아가,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으로 계속 돌아가고 그러고 살겠다는 고백이죠. 우리는 여기서 강조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강조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소망이 있죠. 그러나 이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저 멀리 이상의 세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소망 주신 저 완전한 천국, 그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생, 지금 일상에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고 영원히 지금 일상 중에서 그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3편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평화로운 가운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부족함, 두려움, 그리고 그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그분, 성경에 기록된 그분, 누군가 경험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느냐, 목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이것을 목가적으로 평화와 안식 그곳에 머무르시지 말고요, 이것은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따르느냐, 이것은 나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그런 생존의 문제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부단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으로 바라는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은 멈춰질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그분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당신, 내 하나님, 내 목자로 내가 만날 것이냐.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며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